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연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비난과 공격, 반대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대가 찾아오고 공격하는 자들이 찾아오고 시련과 역경,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한 태도일까요? 바로 의연한 태도입니다.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해결하는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요즘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요,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현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워낙 두 사람의 성품과 또 이 지금 행하는 모든 그러한 행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비교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의 내용, 정책을 떠나서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까요. 정책을 떠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폭언과 비난이라는 내용들입니다. 연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폭언을 하고 비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과 비난의 대상이 어떠냐면 쭉 보니까요, 정치인들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모든 정당을 가리지 않고 비난을 쏟아놓고 있고, 방송사에 대해서 대놓고 또 비난을 하고 있고, 스포츠계, 영화계, 이민자들, 게다가 다른 나라들까지도 우방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언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죠. 자, 이에 반해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접했을 텐데요. 연설 도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연설 도중에 한 한인 학생이, 대학생인데요, 갑자기 연설 중에 끼어들어서 연설을 방해하고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추방을 중단하라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추방을 중단하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갑자기 이제 이런 돌발 상황에서 경호원들이 일어나서 이 청년을 제지를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No. 그 청년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 청년을 끌고 가도록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경호원들을 만류를 하고 그 청년의 의견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이들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족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어나갑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바른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떠나서 그가 이러한 돌발 상황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에게 대처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반대자에 대한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공격을 받을 때, 역경을 만날 때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의연한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유모인데요. 한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이제 막 먹이를 찾아가 막 다니다가 이렇게 어설프게 쭈그려 앉아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기가 진 이 호랑이가 너무 그냥 단발에 달려가서 이 토끼를 제압을 했죠. 딱 잡아서 이제 토끼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 토끼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이거 나 임마 하고 호랑이에게 소리를 질러요. 죄송합니다. 뭐 예배에서 이런 말을 해서 이 토끼가 호랑이를 보고 이거 나 임마 하고 소리를 확 지르니까 이 어안이 벙벙해진 이 호랑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이 토끼를 놔줘 버렸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토끼의 황당한 말에 호랑이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토끼가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자신을 바라보고 눈을 부릅뜨고 이건 아임마 해보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다음날 충격에 휩싸인 이 호랑이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이제 4일째 굶었죠. 돌아다니다가 그 토끼를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또 한 발에 달려가서 이 토끼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번에는 이 토끼가 단호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 호랑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야 임마. 이 호랑이에게 나야 임마 이렇게 하니까 이 호랑이가 토끼의 이 의연한 모습에 도저히 이 토끼를 먹지 못하고 또 충격에 휩싸인 채 토끼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놓아주고 난 이 호랑이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다시 다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만나면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꼭 이 호랑이를 내가 먹어 해치워버리겠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또 가다가 토끼를 만났는데 그저께 어저께 본 토끼가 아닌 다른 토끼를 만났습니다. 뭐 이 토끼는 이제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한 말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이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토끼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소문 다 났어 임마. 여러분, 의연함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에 의연한 태도를 갖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의연함은 담대함과 확신, 넓은 마음과 탁월함에 기반을 둡니다. 의연한 사람은 사람을 얻고 뜻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큰 위험을 만났는데 의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흔들리거나 초조해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의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크게 좌절하고 흔들리고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초연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에베소에서 은장색으로 말미암아 큰 소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피신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도망쳐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도망가야 되겠죠. 붙잡히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요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요가 잠잠해지니까 그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갑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분명히 소요가 나서 도망쳐 나왔으면 바로 마게도냐로 가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바로 가지 않고 소요가 그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소요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마음이 위축된 제자들이 있을까 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놀란 사람은 바울일 수 있고 가장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울일 수 있는데, 바울은 굉장히 의연하고 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성경본을 보니까요, 바울이 헬라에서 모든 이제 성도들을 돌아본 다음에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한다면 잠시 보류해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일을. 아니면은 좀 어디로 피신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경로를 바꿔서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드로아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근데 밤 늦게까지 강론을 하다가 보니까 조는 사람이 생겼어요. 뭐 늦게까지 안 해도 주일날 조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뭐 새벽까지 계속 하니까 조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막 설교하는데 누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갑자기 혼매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숨을 못 쉰다고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막 웅성웅성 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뭐 이런 믿음이 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의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연한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의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 의연한 믿음이, 의연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역경을 이기고 또한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텐데, 의연한 믿음 어떻게 소유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의연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연한 믿음을 소유할지 그 비결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연한 믿음의 비결은 고집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이 계속 어긋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려고 했는데 은장색이 소요를 일으킴으로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피신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걸치고 헬라를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로를 바꿉니다. 배를 타지 않고 왔던 길로 육로로 다시 경로를 바꿔갑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쫓겨나온 바울의 경로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에베소에서 나와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걸쳐갑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 아덴과 고린도까지 갑니다. 자, 거기에서 배를 타서 수리아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파송 교회까지 가든지 그 다음에 파송 교회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충분히 이제 다 했고 왔던 교회들을 다 둘러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죽일 음모, 아마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죽일 음모가 있었으니까 뭐 배를 파손시킨다던가 물에 빠져 죽인다던가 어떤 음모가 있었겠죠. 그 음모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다시 왔던 육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고 거기에서 배를 타서 아시아인 드로아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일정이 수시로 바뀐 것입니다. 한 발짝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또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계속 마치 지뢰밭을 밟는 것처럼 계속적인 위험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의연한 믿음의 비결은 고집하지 않는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가고 이렇게 수시로 변경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위협에 타협하며 살았을까? 복음의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피신하였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바울에게 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눈물로 붙잡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길을 나아간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장면을 봐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그때는 자신의 계획을 안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수시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이렇게 변경될 수 있고 저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계획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 안 되거나 또 그러한 것에 반대가 생기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을 하거나 낙심을 하기 쉽습니다. 의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항상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복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바꾸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다시 이야기하면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 가운데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면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었어요. 당회 내용이 뭐였냐면 그 그랜드 피아노, 이 피아노를 단상 오른쪽에 놓을 건가 왼쪽에 놓을 건가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싸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냐가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두느냐 저기에 두느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피아노는 주를 위해 있는 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노느냐 저렇게 노느냐 누가 치느냐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싸울 것도 아니고 주장할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느냐죠. 주관이 뚜렷한 것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주관이 뚜렷한 것 좋은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주관이 뚜렷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언제 자신의 주관을 지켜야 하고 언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는 독선이 됩니다. 언제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언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내 주관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독선이 되는 것이죠. 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관만 옳다고 주관하면 그러면은 계속적인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겠죠. 위기를 의연하게 극복하려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앞뒤에 이렇게 계신 분을 보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서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연한 믿음의 비결은 위기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의연한 믿음의 비결은 위기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들죠. 베드로와 제자들과 새벽에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시면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걸어서 나아갔나요? 그럼 어떻게 됐죠? 왜 물에 빠졌어요? 물 위를 처음에 잘 걸었는데 순간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출렁거리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보게 됐어요? 자신의 발밑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자신의 걷는 사람이 발밑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걷는데 갑자기 발밑을 이렇게 딱 봤더니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이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다시요. 이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이 코로나의 현상, 또 경제 상황, 또 우리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들, 혹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네. 바울이 위기에서 의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강연을 합니다. 왜 밤늦게까지 강연을 했냐면 성령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제자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 그런 느낌과 감동이 온 것이에요. 다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지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렀네요. 유두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위기인가요? 위기가 아닌가요? 큰 위기죠.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사람이 떨어져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교회 문을 닫아서 지금 모이면 벌금도 때리고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설교를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목회 인생에 아마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죽은 상황, 아니면 그 위기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죽은 청년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요. 능력의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또한 당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의연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그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을 알아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올라가서 떡을 먹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문제를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 문제가 점점 작아져서 없어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점점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는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는 점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가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봤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근데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뭐래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죠. 다윗은 개로 여기고 나가는 거죠, 지금 골리앗을.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은 개만도 못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군의 주시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골리앗은 개만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문제나 위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의연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연한 믿음의 비결은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 바울의 계획은 계속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목표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시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지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도 가려고 했었고 육로가 아니라 지금 경로가 바뀌었지만 지금 아시아에도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네를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쳐 옵니다. 잠시 얼굴만 보고 지나쳐 와요. 왜요? 빨리 가려고. 특히 에베소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목적 있죠.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오순절 전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오순절 안에 가려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을까? 사실 바울은요, 이방 교회들을 쭉 지금 선교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전하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금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왜 이렇게 여러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고 그들이 바울이랑 같이 가고 있을까요? 이들은 각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각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여러 가지 역경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계획은 고집하지 않았지만
목표에는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루려고 하는 뜻은 속히 이루려고 계속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사명자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명자는 어떤다고요? 안 들어보셨나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누가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방해가 와도 아니면 역경을 만나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아니 의연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방법들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알기에 어떠한 역경과 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의연하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빈 형제는 음악도 하고 맞죠? 맞아요?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주를 위해 사는 게 맞아? 예.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삶에서 역경과 위기를 만난다면 주를 바라보고 의연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또 어쩔 줄 몰라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의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연한 믿음을 가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 의연한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우리 자매님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형제님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세상에 있지만 나는 주의 나라에 내 목표를 두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의연하게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변함이 없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주를 바라보고 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의연한 믿음 주여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하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치 않는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목표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의연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요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의연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번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온 세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날마다 나타내시고 주의 역사를 증거하며 드러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요동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의연한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알아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늘 소망하고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침없이 날마다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과 그들의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행사에 주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 의연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날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